이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고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인데 제가 13절을 읽고요, 우리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세례를 받으시고 그래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이 가장 아름다운 말이겠습니까?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많이 있지만 한 가지가 미안하다,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실제로 이 책을 찾아보니까 이 한나 게빌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제목이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이 제목의 책을 썼는데, 이 책이 말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사랑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사랑해. 그래서 남편 또 아내에게, 가족들에게 사랑해라는 라고 하는 이 말하는 99가지의 이 방법을 소개하는 그런 책도 있는데, 한 2017년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를 앙케이트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이거였답니다. mother, 어머니라고 하는 그런 단어. 두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두 번째, 첫 번째가 mother, 어머니였으면 두 번째가 뭐가 돼야 될까요? father.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father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passion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passion, 정열, 열정이라고 하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smile, 웃음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love,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말이 이런 말이라면,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어떤 모습, 이 삶의 어떤 그런 모습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 어떤 모습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제 나름대로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이것이다. 뭐냐면 위에서 그 열거한 가장 아름다운 그 말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표현하는 것, 그 말들이 표현되어지는 그런 삶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머니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열정적으로 정열을 다해서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스마일, 웃으면서 사랑해라고 말한다면 그 모습,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그 2024년 우리 첫 주일인데, 여러분 2024년 우리 교회표 아시죠?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God's call.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난 그 송구 역신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시냐면 택하신 족속,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그런 존재로, 그런 정체성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는가라고 할 때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전하는 것, 선포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증거하고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무엇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저는 소망합니다. 2024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 부르심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덕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정말 가장 아름답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잘 선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가?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뭐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 그렇죠. 들어보셨죠? 저는 이 말이 우리 영적으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하시는가? 그냥 무작정 나가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제가 믿는 하나님, 또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먼저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아름다운 덕, 이 원어로 보니까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냐면 타스 아레타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요. 타스 아레타스. 그래서 우리 성경 한글 번역으로는 그냥 아름다운 덕, 이 덕으로 이 번역을 했지만, 여기는 어떤 뜻이 있냐면 타스 아레타스, 하나님의 위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 그런 뜻도 이 속에 들어가 있고요. 또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탁월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움, 이 탁월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성품 다 녹아있는 이 단어가 뭐냐면 타스 아레타스라고 하는 이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래서 소명의 사람으로 세상에 파송하시는데, 우리를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보내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를 부르시고 어떻게 하냐면, 먼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탁월하심을 먼저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먼저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찾아가게 되죠. 자,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서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주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세례 요한은 그 말에 수긍하고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제 세례를 받으시게 되죠. 오늘 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모습, 이건 우리에게 참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고 생각해요. 바로 무엇이냐면 이 세례의 중요성입니다. 세례.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이 세례를 받으셨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한 주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죄를 깨끗이 씻음 받아야 되겠죠, 주님의 보혈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은 다 장사 지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다시 일어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혹시라도 전 여러분 가운데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주님을 영접하고 믿고,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서 내가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공적으로 선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또 여러분 아는 친구, 그런 분들 중에서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 또 정확히 말하면 아직 예수님을 믿는 이 확신이 없는 그런 가족이 있다면 2024년 그분들이 주님의 진정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으로 파송되시기 전에, 이제 그 시작 전에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또 무엇을 주셨는지, 또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는지 이것을 같이 보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24년 저 여러분 우리들을 이제 새로운 시간, 또 새로운 시간의 세상 속으로 우리를 파송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터치, 가장 아름다운 그 능력의 음성을 우리에게도 들려주신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신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우리 한번 읽었지만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물에서 나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기 보니까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 이것은 천체 물리학적으로 이상한 현상이 하늘에서 일어나고 하늘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찾아오셨다, 임하셨다, 함께 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이 열렸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고 오셨는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이 기름 부으심, 바로 어노인팅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이 성령을 받으셨고, 그 예수님 안에 이 성령으로 충만하셨다, 그리고 그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성령으로 충만했다. 저는 지난 주일 그 설교 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새벽 예배 때 제가 교회에 올 때 차에 가스를 채우지 않고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올 수 있겠지 하고 오다가 어쩔 수 없이 이 중간에 내려가지고 기름을 채워서 오게 된 그 이야기 여러분 생각나시죠? 그 이후에 예배 끝나고 그 다음날 며칠 동안 저에게 따뜻한 충고를 해주신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 절대로 기름 조금밖에 남지 않았을 때 절대로 운전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셨고, 그리고 웬만하면 기름 꼭 가득 풀로 채워가지고 운전하시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게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는 이제 그 이후로 계속 웬만하면 차에 가스를 가득 채워서 다니려고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더 감사가 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가스를 채우는 것, 가스를 넣는 것, 그래서 운전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가스를 넣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 일이죠? 내 차, 내가 운전하다가 가스가 떨어지면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나요? 아니죠. 내가 가스스테이션 가서 가스를 채워야 돼요. 내가 수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힘과 하늘의 능력, 이 성령의 이 기름 부으심, 이것은 누가 우리에게 채워주시는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정말 저는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 큰 은혜가 되고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 부르심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이 생명력을, 하늘의 힘을, 이 성령의 충만함과 이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2024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이 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스가랴서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무너진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재건될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스라엘이 부흥하고 다시 재건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것은 너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힘, 이 성령의 능력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 너희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재건될 수 있다, 살아날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 그리고 2024년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달려가기 위해서 힘이 필요한데, 능력이 필요한데, 오늘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성령의 이 충만함, 이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저의 사역에, 마음에, 우리 심령, 신앙생활 모든 지정의 모든 부분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그런 삶, 그런 신앙생활, 우리의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더 큰 하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파송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아주 아름다운 이 주님의 이 음성, 어떤 음성을 주시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마지막 절인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어떤 음성이 예수님께 들려왔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가 주시는 음성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시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주시는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음성을 들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면, 좀 위대한 아름다운 그 사역을 출발하셨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2024년이 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기뻐 받으심을 받는 어떤 그런 존재로, 그런 사명의 사람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고 담대하게, 그리고 세상에 굴복되지 않고 우리는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글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그 사막을 지나가던 한 이 경비행기가 큰 폭풍을 만나서 추락을 하게 되는데, 그 경비행기 그 안에는
그 비행기 조종사도 물론 타고 있었겠지만 한 사람이 더 타고 있었는데 어떤 한 사업가의 아들이 그 경비행기에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수색대가 그 며칠 동안 이제 막 그 비행기를 찾았겠죠. 그리고 마침내 찾았는데 비행기 잔해를 찾게 되었고, 그리고 그 비행기 잔해 속에서 비행사 시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아들은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실종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이 살아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전단지를 만든 거예요. 수백만 장의 이 전단지를 만들어서 그 사막 지역 그리고 그 인근 지역에 막 이제 뿌린 거겠죠. 그리고 이제 한 며칠 후에 그 아들이 아주 극적으로 이제 구조가 되었고, 이제 아들이 아버지의 품에 달려와서 안기면서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아빠, 제가 그 사막에서 탈진했을 때 이 전단지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 이 문구를 보고, 그렇다면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계신다면 반드시 나를 아버지가 찾아올 것이다. 그렇다면 아빠는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을 것이고, 그래 나는 끝까지 버티면 돼, 인내하면 돼, 참으면 돼, 이렇게 다짐하면서 용기를 내서 그 힘든 그 시간을 이겨냈다라고 아버지에게 얘기해 줬다고 합니다. 2022년 여름이었는데 똑같지는 않지만 저도 이 아들처럼 마치 이 사막에 떨어진 것 같은 어떤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뭐 여러 가지 그 일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얽히면서 저도 이런 느낌, 이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국에 계시던 저희 어머니가 소천을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어머니 이렇게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이제 그런 좀 미안함도 있었고, 또 그 당시 아직 팬데믹이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 가려고 하면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해서 한국으로 가지 이제 못했고, 근데 마음이 참 아팠죠. 물론 그 어머니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더 이상 아픔이 없는, 고통이 없는 하늘나라에 가셨다는 것 참 위로가 되었지만, 그래도 아들이니까 굉장히 마음이 슬프고 아프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 한 16년, 17년 동안 미국에 와서 쭉 이어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어떤 그런 사역을 열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 빨리 오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점점 몇 달 시간이 길어지고 기다리는 시간이 점점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점차 불안해지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또 그리고 한 남편인데 또 아버지니까 또 책임져야 될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 자신 그 당시에 저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부족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마음, 이게 가득 차니까 굉장히 지치기도 하고 마음이 어렵고 힘든 그런 순간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음성이 저에게 들려왔냐면, 한 번은 운전을 하고 그런 복잡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가면서, 물론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지,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터치하면서 이런 마음, 이런 음성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제 마음속에 굉장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요. 그 음성 그 하나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그 시간을 제가 이겼다고 생각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저는 확실히 믿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귀에 대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그런 자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막막하고
힘들고 이제 2024년 지나고 2024년 새로운 한 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마음이 달라지고 좀 변화가 되어지고 어떤 추진력, 어떤 힘 이런 것들이 왕성하게 일어나면서 힘차게 달려가야 되는데 힘든 일,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여전히 나를 묶고 있고 힘들고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음성이 왜 그러면 엄청난 위로가 되는가? 그리고 왜 참 능력이 되는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인데, 왜냐하면 이 음성은 우리의 이 소속을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어떤 소속의 사람인지, 여기 보니까 그냥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앞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 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죠? 소속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소속.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염려와 두려움, 불안감에 휩싸일 때, 그리고 그 삶이 흔들릴 때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때 우리의 삶이 그렇게 흔들립니까? 다른 것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큰 이유 한 가지는 뭐냐면 내 소속이 흔들릴 때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소속에 속한 그런 사람인지 우리가 알지 못할 때, 그걸 잃어버릴 때 우리는 흔들린다, 불안에 떨 수 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면 불안해하고 떠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반대로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마구마구 흔들어도요, 그런 세상 속에 내가 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소속이 분명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저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죠. 우리가 잘 아는 이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그런 상황이에요. 답답한, 그러니까 도저히 풀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엄습하고 자기를 짓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하지 않는다? 자기는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책구가 치워지고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따뜻한 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편지를 쓰는 이 모습, 우리가 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저는 믿습니다. 이 바울은 자기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자기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냥 이름만 밝히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소속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속한, 거기에 소속된 그런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었다. 오늘 말씀을 든다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이 음성을 계속 듣고 확인하고 선포하고 새기고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놀라운 승리의 그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이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 음성이 우리의 가치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 어떤 가치의 사람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어떤 열등감 그리고 거절감,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낮은 자존감이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밸류를 굉장히 낮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 그것이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절감, 상처, 그런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을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뭐를 회복하는 거죠? 바로 우리의 밸류를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회복하는 것. 근데 우리가 그러고 싶어도 세상은 가만히 두지 않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하고, 무너지게 하고, 훼손되게 할, 이게 사단이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망가진 그런 인생이 되라고, 무능력하게 패배하는 그런 인생을 네가 살아야 된다고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하고요,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그 음성을 듣고 거기에 힘을 잃게 하는 것, 이게 사단의 방법입니다. 망가진 인생을 살도록 하는 것.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계속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그 인생의, 우리 믿음의 사람의 이 밸류를 가장 극대화시키고 가장 높여주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이 우리의 이 가치를 자꾸 무너뜨리고 공격할 때 무엇을 붙잡아야 되죠?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가슴에 새기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 우리 2024년 우리 새로운 한 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 이 삶의 자리, 이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 이 하나님의 약속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었죠?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2024년 선포하면서 이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승리의 사람,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제 2024년 출발하는 시점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이제 2024년 새로운 이 시간, 이 세상,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감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또한 이 하나님의 음성, 이 능력의 말씀, 위로의 말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이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의 가슴에 새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 승리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